저는 매년 신년이 되어지면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저는 이 전도서를 왜 신년 처음에 보느냐?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늘 드러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찌되었거나 유대인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바르게 아는 민족이 없어요. 세상 말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콩나물국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먹는 유일한 국입니다. 외국에서는 잘 아는 대로 콩나물이라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는 나물 중에 하나가 콩나물과 비슷한 것 중에 숙주라는 나물이 있지요. 이것을 그들은 생으로 먹는데 우리나라만 이 콩나물을 키워서 이거 국 끓여 먹고 볶아 먹고 뭐 이리저리 해서 먹는 게 유일한 우리나라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콩나물국을 먹을 때마다 콩나물 먹으면은 뜨겁잖아요. 그러면 먹으면서 뜨겁다 이러고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뜨거운 콩나물국 먹으면서 뜨겁다 그러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그게 왜 시원합니까? 그 뜨거운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온도의 차이를 이야기해서 뜨겁다고 하질 않고요. 콩나물국이 갖고 있는 그 안의 맛, 그렇죠? 우리 민족이 느끼는 그 콩나물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콩나물이 갖고 있는 신묘한 그 맛의 의미를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볼까? 늘 생각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성경을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것 가운데서 십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볼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십계명이 성경에 10계명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우리하고 다르게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우리의 1계명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1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이 1계명이지 왜 그걸 1계명으로 하느냐? 어디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다 이게 두 번째다 하고 준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주었는데 첫 번째로 준 말이 1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나 너 애굽에서 뭐 했다? 인도했다.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이게 1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원한 걸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 이제부터 우상 만들지 말고 너 이제부터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하지 말고 너 이제부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너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니 사람 미워하거나 하지 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마. 이게 다 뭐 때문에? 너 뭐 받았으니?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유대인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주시 크리스찬들한테 내가 물어봐.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면 제일 모르는 성경이 뭐냐? 첫 번째 그랬더니 그들은 재밌게도 전도서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이 전도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이거 1장에서 12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 달에 한 장씩만 읽으면 매달 처음 시작할 때 전도서 읽으면서 12번을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왜 전도서를 보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새해에 새희망, 꿈, 미래, 비전, 역사 뭐 이러면서 나갈 때에 왜 전도서를 보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인생의 끝을 알고 가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끝이 어떤가?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니까 너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 인생의 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도서는 전도자 되는 솔로몬, 역사상 지혜의 왕이라 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보았어요. 온갖 걸 다 누리고 가지고 뭐 사업도 해보고 종들도 해보고 뭐 온갖 걸 다 누려봤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끝자락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에 그러면 끝자락에 마지막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 다 해봤어 다. 그런데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이거를 전도자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이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야 이거 있어봐야 뭐해 이거 아무것도 이러면은 그건 가지지도 못해본 사람이고, 근데 솔로몬은 다 가져봤어. 다 가진 끝에 가서 남는 것은 세상은 다 헛되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봤어. 저걸 가지려고 손으로 움켜줘봤어. 나중에 가보니 손에는 바람만 남더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잡았는데 가지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인생을 살아본 모든 사람들은 끝자락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이들 키우고 막 내가 사업하고 돈 벌고 어쩌고 막 다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은 참 허무한 인생이네. 허무함을 남겨놓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은 꼭 전도서를 1장에서 12장 이거 읽으면은 앉아서 1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에서 12장까지 쭉 보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게 가르쳐주는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자가 이 12장에서 결론의 얘기를 하는 게 12장, 12장이 되어집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너는 청년의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자랑스러울 때, 멋질 때, 내가 지금 미래가 창창할 때 가장 먼저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에 나는 아무 낙이 없어 할 해, 다시 인생이 허무해지는 그 연도, 나이가 많은 끝자락이 오기 전에, 여기에 비가 일어난 다음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왔어요. 그럼 해가 막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화창하게. 근데 비 왔는데 또 구름이 뜨는 거야. 또 어두워져. 이게 꼭 몸이 이쪽이 찌뿌둥하면, 이제 젊을 때는 어때요? 털굴이 나오면 이제 괜찮아 했는데, 나이가 들면은요, 이쪽이 찌뿌둥해가지고 이제 괜찮아질 만한데 이쪽이 또 찌뿌둥해. 여기다 이게 또 괜찮아질 만한데 엉덩이가 또 찌뿌둥해. 그러니까 이게 비 온 뒤에 구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이 늘 흐린 듯하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한마디로 하면 아직 젊다, 힘있다 라고 할 때에 꼭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 그래서 이 12장에는 인생이 뭔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끝자락에 가면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은 거예요. 그렇죠?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일생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된 속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의 12장까지는요 쭉 다 얘기를 해요. 결론으로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에 13절 모든 얘기,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집에 가셔서 1장에서부터 이 13장 12장까지 그 쭉 다 보시면은, 그러면은 솔로몬이 모두 했고 모두 해봤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게 나와요. 그러면서 끝자리에 가가지고 이것도 헛되도다 저것도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뭐로 쭉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걸 다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국 다 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일의 결국, 모든 일의 결과물, 끝자락을 내가 너 다 얘기했잖아. 다 들었으니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의 본분을 아십니까? 사람의 본분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사람됨의 본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분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래의 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에게 해야 될 어떤 분수, 자기에게 알맞는 분수, 내가 요것만큼은 꼭 요렇게는 해야 돼 라고 아는 것, 이것이 본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삶의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규범이 바로 내 인생의 본분이 되어지면 그것만큼은 잘 지키고 가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학생 때 공부 안 하면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어요. 나이 들어서 공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뭐가 안 쫓아가? 머리가 외워지지가 않아. 여기서 이러는데 여기서 외운 게 머리 돌리면 여기서 잊어버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외울 때가 있어요. 성경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직장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인의 본분이 있어요. 회사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월급이 있고 내가 받는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대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직장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가가 되어지는 것, 나라 일을 잘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정치가로서 당락에 사로잡혀 나라가 이 모양 꼴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이 땅을 위해 간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 거예요. 사실 지금 대통령이 오늘 구속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선서할 때의 대통령직에 대해서 선서한 선서만을 잘 지켰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계엄을 하고서도 계엄은 대통령만이 하는 걸, 누가 대통령에게 계엄하라고 대통령 시킨 건 아닌데, 근데 대통령이니까 내가 계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는 이런 일이 생겨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백성을 생각하고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인내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 본분을 벗어난 일을 할 때에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지켜야 됩니다. 군인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 군인의 본분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필요한 겁니다. 국방에서 필요한 겁니다. 군인이 시내에 들어오고요, 탱크가 국민들을 향해 서게 되면 그때부터 그 나라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부모의 본분이 되어집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열심으로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자녀가 가져야 될 본분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에 먼저 해야 될 기본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게도 성경은 우리의 그 본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 본분을 다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인간됨의 목적이다라고 뭘 하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모아서 딱 그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 인생의 모든 끝자락을 다 들었으니 첫째,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두 번째,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지어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요, 바로 본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경외할 줄 아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 그럼 이걸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갖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진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시편 85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까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머문다고 시편 85편 9절에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사람이 어떻게 똑똑해지느냐, 어떻게 명철해지느냐, 다른 거 없어요. 누구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보다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내게 임한다. 경외할 때부터 지혜와 지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하고 이게 보니까 목회를 잘하는 분이 누구냐?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어림도 없어요. 재밌게도요, 지방에서 신학교 나왔는데 갈 데도 없고 마땅치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학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면 되더라고요. 쓰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 이름 대기는 좀 그런데 이름 하나 댑시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인물 중에 한 사람, 김사만 목사. 죄송합니다. 그 양반 정식 대학 못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도 못 간 사람이에요.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 성서 학원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했던 사람. 저 시골에 갔다가 목회를 하는데 3번이나 목회만 못한다고 쫓겨났던 사람. 그래도 목회를 하지 못해가지고 저 고덕동에 가가지고, 그때는 그 허벌판이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2층 하나 얻어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했던 사람. 그때는 기도로 살았다고 그분이 본인이 얘기해요. 저도 뭐 제 선배 되니까 이제 제가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나누기도 했지만,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하면 정말 별 지식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그가 말을 하면 왜 그리 빨려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신비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면, 죄송합니다, 사랑에 빨려 들어가듯이요, 귀가 빨려 들어가고. 제가 그 김상환 목사하고 저 미국에 LA 선교 100주년 할 때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가가지고 그 LA 그 컨벤션 센터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그 LA 교민이 왔어요. 한 5,000명 정도가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컨벤션 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그래도 좀 괜찮다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막 자기 딴에는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저들에게 권면하고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한 20-30명이 막 다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배하는데 설교할 때가 돼서, 근데 김사원 목사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라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야,
다른 사람 다 올라갔다가 말이야 이 시끄러운 이 시장 바닥 같은 데서 다 그냥 지할만만 하고 내려오고 왔는데 누구 하나 홍보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근데 저 김상환 목사 올라갔다가 아유 저 어떻게 설교가 되나 막 시끌벅적하고 막 사방이 웅성웅성해. 아 근데요 딱 올라갔는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 성경을 읽고 그러고서는 딱 가는데 3분 만에 조용하더니 세상에 빨려 들어가시 말 전하는데 저 그때 은혜 받았어요. 내가 그때 딱 봤을 때 저거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와 함께하는 누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는구나. 내 그때 이후로 내 김상훈 목사를 존경하기 시작했어. 그를 존경한다기보다 그를 쓰는 하나님을 더 아주 소중하게 보기 시작했어. 달라지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있는 집안이냐 없는 집안이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인물이 좋으냐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면 모든 것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어느 교회에 정말 못생긴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정말. 왜냐면 어릴 때 이 마마를 하다가 천연두 얼굴이 완전히 얼마나 심하게 알았는지 완전 곰보야. 이게 전체가 곰보야. 누구도 그 사람을 보면은 말해요 고개 돌리고 어쩜 안 생겨도 저렇게 안 생겼나 좀 얼굴이 막 곰보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했더니 그래가지고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있어가지고 이것 갖고 어디 시집도 못 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는 그 사람이 너무 자기 모습에 한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만 가면 좋아? 교회만 가면은 좋아. 그래도 교회 가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 열심히 그래도 예배를 어느 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아무개 자매 이제 시집도 가고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디 실까요? 못 가요. 누가 날 해줘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러지 말고 내가 중매할게. 누가요? 예수님한테 시집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고서 주위와 함께 살면 되잖아. 캐톨릭에서는 수녀들이 수녀가 돼가지고 하듯이 만약에 인생이 있다면 그래도 보람을 갖고 사는 게 좋잖아. 그래서 그 말 듣고서는 지방신학교 조금만 돼. 자기가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갔어요. 가가지고 공부를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뛰어나게 한 것도 아닌 거고 다만 열심히 헌신한. 그래도 그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했어요. 어느덧 이분이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 60이 가까 혼자 살며 이렇게 했으니 어느 날 여러분 교회에 묘한 말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아무개 우리 전사님만 보면 정말 가슴이 푸듯해. 그분만 쳐다보면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했는지 여기에 있는 이 곰보 자국에서 곰보가 막 울퉁불퉁 막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사랑이 펑펑펑 화산 자국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쏟아지는 화산 자국. 그 얼굴에서 어떻게 그런 사랑이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버림받아요. 누구도 인정 안 해요. 어디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줬더니 놀랍게도 이 세상에 가장 험했던 얼굴에 곰보자오 천연두에 마마자오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그 자옥에서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그 화산 자국 같은 거기에서 구멍구멍마다
사랑이 펑펑펑 쏟는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마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모든 피조물이 다르게 지음을 받았으나 그런데 다 다른데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뭐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바로 공통된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돌리며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시편 19편 1절에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들.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요. 납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방,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인재가 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일을 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의무,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됐으면 자녀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해 효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효도하는 자에게 얘기할 때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효가일까봐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줄일까봐 늘 부모에게 내가 헌신하는 마음, 귀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거 효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의 효자의 의무가 되어집니다. 나라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본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말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내가 이것 저것 다 해봤는데 아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도 좋아. 그런데 한 가지는 해야 돼. 이게 뭐냐? 여호와를 뭐하며 살라? 경외하며 살라.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도서 오늘 보면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 누가 잘 되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고딩 애들 부부 돼서 이렇게 사는 이거 일찍 결혼했지만 그래도 사는 그 모습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았었는지 몰라도 그걸 얘기해주고 해요. 근데 제가 보면 그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괜찮아서 나와요. 근데 대부분 거기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또 보면 참 좋아서 사랑이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나는 게 참 허다해요. 많아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누구 말 안 들어? 부모 말 안 들어. 부모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지금 생각하지만 넌 지금 그렇게 하지 마. 부모는 살아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데도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고 얘기합니다. 물론 부모가 다 옳을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 적어도 거기까지는 안 가. 그렇게 인생 망가지는 데까지는 안 가게 되어지는데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이거 들을까 말까 이제 타협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야 너 이거 좀 들어줄래? 부탁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3만 개 이상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그 명령 속에는 하면은 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1만 개 속에 담겨 있는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축복을 심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예,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제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명령을 준행한 자들입니다. 명령을 지킨 자들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무려 100년 동안은 그 약속을 지키며 지었던 자가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놀랍게도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그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가서 믿음의 조상이요 가나안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80 노인이 되었던 모세,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가라 모세, 내 백성을 이끌어 내라. 한성에 놀랍게도 모세에게는 야 너 한번 가주지 않을래?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너 이렇게 아니에요. 가라 모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갔습니다.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안에 들고 갔던 그가 나올 때는 60만 대군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세상의 그 험난한 길, 자갈밭길, 광야길, 난조한 길, 간조한 길 이런 길을 그는 이끌고 나오면서 물이 없는 곳에는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만들며 쓴물은 단물로 만들고 적은 물리치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명령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바락이 그랬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명령해요. 해라 라고 말하시지만 놀랍게도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수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놀랍게도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명령을 준행하면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을 준행하고 지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기도할 때가 있었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이야기하지만 나면서부터 아버지 없이, 그리고 자라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어렵게 살았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 혼자 된 몸으로 끝까지 하나님 주님 지키며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약속한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자녀들에게는 야곱처럼 축복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이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야곱처럼 12지파의 가문의 주인공처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신명기 8장 11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로다. 마침내 끝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025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1월에 여러분은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리라.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나는 이행하리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 능력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능력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달려왔고 이제 주의 명령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로는 험하고 어려운 길 갈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